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아는 얘기여서 어떤 20대 젊은 여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100세까지 살게 해 주겠다. 이 여성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아서 바로 성령외과를 찾아가서 얼굴을 좀 고쳤습니다. 100살까지 살려면, 버티려면 조금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하고 또 속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네가 얼굴 수술을 해서 내가 잘못 알아봤다. 네, 설렁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1위 국가입니다. 사람이 젊고 또 아름답게 살고 싶은 것, 당연한 욕구고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외모 지향주의로만 나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밖으로 드러난 겉모습보다는 우리 속 마음에 훨씬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이 팔복이에요. 이 한 주간 말씀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뜨겁게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제시하는 행복의 동산에 오르는 이 계단은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마음에 관한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축복의 길로 나가는데 마음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곧 그 마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나, 또 누군가가 말하는 나에 대한 나, 다를 수 있습니다.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한즉 그 마음도 그러하다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마음이 곧 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멀리서 움직이는 그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 누구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직분 고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너 참 깨끗하구나, 네 마음속에는 요만큼도 꾸밈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거, 이 마태복음 5장 8절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공동 번역은 이 오늘 5장 8절을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일까? 팔복의 상당 부분, 3분의 2가 다 마음을 기점으로 복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중심, 지정의가 그곳에 자리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도 우리는 결과만 두고 사실 얘기하지만
그 시작은 어딜까요? 출발은 다 마음에부터 시작. 그러기에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은 이 7번째 축복의 계단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말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하는 자. 이거 우리 교육자 컨설턴트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뭘 알고 이걸 두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리가 정말 더럽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추하다는 것, 이게 성경의 죄성에 노출된 죄에 오염된 인간의 진단인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정보가 더 중요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꼬라지를 우리가 몰라요. 내가 추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더럽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더럽고 추하다는 상황이나 상태보다 이런 현실에 대한 지각이 부족하다는 게 다 문제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을 누르면 나올 게, 죄성 가진 인간에게서 튀어나오는 건 다 이런 추한 것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비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한용운 스님이 조계종의 초청으로 스님들 앞에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시간에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리고 좀 시간을 끌더니만 한참 있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이 썩는 시체의 냄새다. 또 조금 있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을 탐하는 중놈의 마음이다. 그리고는 총총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님의 마음만 그럴까요? 그래도 산속에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더 하면 덜했지 덜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마음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겉과 속이 꼭 같은 것, 또 어떤 이해에 걸려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깨끗한 마음을 그냥 아주 쉽게 욕심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료를 참고하는 중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여기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당보다 이 예배당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 막 신발 신고 막 벙벙 울고 권사님이 뭐가 또 맨발로 올라가 닦고, 너무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여기는 말씀을 듣는 강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창조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마음 10분일이라도 이 예배당을 가꾸는데, 창조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도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리하는 신앙의 좌소도 마음이에요.
이게 삐뚤거나 오염되면 우리 신앙 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한 이유도 이런 중요성을 기억하고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의 청결은 그만큼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보다 심령이 깨끗한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출세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과거에 급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뇌물로 벼슬을 얻는 사람들이 많을 때여서 아무리 공부해도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이 커가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농담 삼아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관상쟁이가 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실제로 관상책을 사다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세상에 누구 관상보다 자기 관상이 흉한상이라는 것, 불길한 관상이라는 걸 알고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 관상을 보아주겠느냐. 그리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책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보이는 게 아름다운 것이 몸에 건강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아무리 건강한 이 신상도 마음에 순전한 깨끗한 심상만 못하다. 좀 쉽게 말하면 복 받으려면 복된 생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이 축복을 받을 마음에 밭이 돼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치고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텐데 너무 얘기들이 많습니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격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면 행동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면 생활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면 습관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지면 운명이 새로워진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좋은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면 삶도 달라질 것이고 생활이 좋게 변하면 그의 삶의 전반이 그렇게 달라지고 또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것 너무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뒷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결론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인지된다면 다른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눈으로 본다는 뜻이 기본입니다만은 마음으로 보다, 알다, 경험하다, 많은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인 어윈 대령이 달에 착륙해서 달 표면을 탐색한 후에 귀환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헝가리 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이 달에 가봤는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당신은 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어윈 대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이 구절,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맑은 심령으로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단락이 시제를 원문으로 보면 미래형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마음에 깨끗함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의미를 당연히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보다 더 얼굴과 얼굴을 보듯 마주보며 친히 볼 수 있는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원을 얻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종말론적 의미까지를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꼭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렇게 복잡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분이 있어요. 사각사각. 나는 왜 그런 게 다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서 재고 계산하고. 그래서 갖은 수고를 다해도 종교 생활까지는 가능해요. 또 누가 지난 주일날 제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한 가정이 생각나서요. 한 3년, 4년 되나요? 그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제일 열심히 나오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잘 안 보여요. 너무너무 순수하세요, 그분이. 오늘 밤도 나오셨네요. 예수를 만나고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까지 잘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옛날 아주 오래된 구건물이 있으면 건축업자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협상하는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옛날 건물 철거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공기 늘어나고 이 계산 저 계산 복잡해서 그냥 다른데 빈 땅 사서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꼭 같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잠언 3장 32절에도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절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고 죄성에 오염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늘 악하고 음란하고 비방투성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다잡아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교육 그 어떤 과학적인 노력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조차도 교육으로는 참된 인간을 만들 수 없다, 한계를 인정한 거죠. 여러분, 교육이 만일 정말 진정한 인간을 만드는 완성을 가능했다면 그 완성 제품을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지만, 그래서 과학이나 교육의 힘만으로 인간의 이런 죄성과 어두움을 근본적으로 청소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윤리, 종교, 금욕주의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사무엘상 10장 9절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가 심장 수술을 받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죠.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지난주부터 우리 그 주보에 가정예배 드리는 본문도 실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또 어떤 분은 카톡도 보내시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오염을 막는 길은 그냥 빈 마음으로, 빈 공간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당연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야고보를 보십시오. 그렇게 간사하고 약사 빠르고 형이든 아버지든 그저 기회만 닿고 이해만 걸리면 밟고 덩치고 장인이고 추워도 용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고난 속에 그는 야복강에서 밤을 새운 기도로 그의 모난 부분이 다 부서지고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집회 나와 부르짖습니까? 우리 마음을 씻으려고. 이번 한 주간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다 아는 내용이고, 이 월, 화, 수, 목, 금, 저만이, 여러분 표정 보면 알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도 많으세요. 이렇게 많이 나올 분들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 너무 하나님의 기대와는 축복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깨끗해지시고 맑아지셨다는 거 눈빛에도 표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필요하다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마음을 지키고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돈 굴리는 데는 혈안이 되고 지킬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모든 결과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 내 신앙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내 몸을 처소로 삼는 이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가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청결, 카타로스라는 의미는 깨끗하게 세탁한 의복, 또 키질을 잘해서 쭉정이를 완전히 제거한 알곡,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 혹은 훈련이 잘 된 정예 군인만 모인 부대,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얻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기본적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원은 방치하면 잡초투성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다 방치하면 정말 볼품없는 잡초투성이의 정원 같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잘 가꾸면, 아름다운 식물로 공을 들여 키우면 달라질 겁니다. 전지도 하고
걸음도 주고 풀도 깎고.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합니다. 상승작용을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작은 자연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어떤 위기, 어떤 죄의 유혹, 어떤 이해나 욕망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계산 끝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간 그 2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이, 그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인간적으로 정말 뛰어넘기 쉽지 않은 큰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주인 보디발의 눈이 아니라, 남편 보디발의 눈이 아니라 다 크신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는 꽂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달린 폐쇄회로도 우리 행동을 자제하고, 스티커 끊기는 거 그거 하나도 우리 삶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작은 장치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온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모두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못 살더라도, 남이 보기에 날 좀 허술하게 보더라도 복잡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매형이 우리나라 아주 유수 공대를 나온 굉장한 이 박사입니다. 박사신데 이분이 공부 잘하는 분들이 또 고집세거든요. 예수 믿으러 가면 손톱도 안 들어가는, 저는 니나 잘 믿고 자빠져라, 눈도 꼼짝 안 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상상을, 성경도 막 순식간에 다 읽고, 그분이 탁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께 뭘 물은 줄 아세요? 하나님 죄송한데 나이가 얼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시더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야, 이거 괜찮은 얘기인데 이렇게밖에 반응. 여러분, 너무 기발하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박사과정의 동기 한 분은 너무 어려웠어요. 인천 어디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지하에 새 들어오는 예배당 새를 낼 날이 다가오는데 당연히 은혜의 장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저금 통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대. 통장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 장고를 한번 보시라고, 이게 지금 새가 나오겠는지. 하나님이 통장을 보시더니만 기가 막혀서 입금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